아까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가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계절 중에 가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 날씨나 변하는 환경 가운데 뭐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법도 하지만 저는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을에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미식 축구나 야구는 이제 플레이오프고 시작하는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이제 농구가 정규 시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의 4대 스포츠라고 하고 또 이제 세계의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스포츠 등이 가을에 시즌을 달리거나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가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스포츠들 경기들이 하는 중간에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응원하는 팀 경기 하나를 봤습니다. 이 팀의 특징은 매년마다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팀입니다.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나빠짐을 뛰어넘고 언제나 더 낮은 최저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는 팀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팀의 경기를 볼 때면 이기거나 뭐 이길 거다라는 기대라기보다는 그동안 길게 응원해온 그 의리가 있으니까 의리차 응원을 하거나 아니면 의리차 그 게임을 봅니다. 아니면 얼마나 그 팀이 더 최악일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번 주에 게임이 있길래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깔끔한 경기의 내용으로 경기를 이겼어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뭐 원망을 하다가도 이기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감독이 인터뷰하는 것도 다 살펴봤는데 사실 고작 한 경기 이긴 거거든요. 한 경기 이기고 또 당연히 이겨야 되는 팀 상대로 이긴 거긴 한데 마치 감독은 정규 시즌을 우승이라도 한 듯 자기를 칭찬하는 뉘앙스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확한 월딩은 아니지만 골자는 이렇습니다. 팀이, 그러니까 선수를 포함해서 모든 팀이 자기가 가지고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방식대로 경기하지 않을 때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괴로웠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뭐 팬들보다 내가 더 힘들었었다. 그리고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그 순간을 잘 견뎌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보다가 팬의 입장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독 네가 잘 견딘 게 아니라 매번 최악의 경기를 보여주는 너를 응원하는 팬들이 잘 견디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도 정작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잘 참아주거나 인내한 경우가 있음을 종종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 저는 제 남편을 잠 참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제 부인을 잘 참고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서로가 서로를 잘 참아주고 있고 잘 견뎌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작 잘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들이 더욱더 큰 인내의 시간을 지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1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사람들에게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행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터 시작된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15절부터 시작되는 맥락에 따라서 읽어보면 우리는 그 정체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았다는 행동의 주체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고 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잘 견뎌냈다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하나님이 너희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이,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광야를 잘 견뎠다라고 자평하는 구절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직접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40년의 기간을 잘 견뎌내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만들게 만한 사건이나 태도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보면 신명기 8장인데,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할 때 의도적으로 그들을 시험하셨고, 시험하시는 중간에 그들을 지키셨고, 지키는 중간에 그들을 뭐 죽을 만큼 뒀다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고 발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셨음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려 한 시간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시간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나를 잊지 마라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경고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손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분히 이 광야 생활을 견뎌낸 것이 견뎌냈음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능력을 얻었고 자신들의 손으로 이 재물들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졌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성경 등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 생활을 잘 견뎠느냐를 살펴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을 참고 계셨음을 우리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그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했었던 노예 생활을 향수하면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 먹다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러 있을 때 한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자 아론에게 이야기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정탐을 하러 정탐꾼을 보내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 보고로 인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리가 이 40년을 걸어왔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옷도 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은 그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행을 직접 참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참아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또한 견뎌내시고 참아내신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차가 늘고 늘수록, 아니면 신앙생활의 그 온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항상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기특하다, 잘했다라고 나에게 공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이 나에게 돌아올 때,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이 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지, 어떤 사역을 했지, 어떤 봉사를 했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봉사의 기간 가운데 우리의 어리숙함을 참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견뎌내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투병 중인 가족이 그 아픈 가족의 짜증을 묵묵히 받아내면서 간호했던 것처럼, 아니면 반항하는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눈물로 기다리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은혜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알고 시인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인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들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셨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내를 하여 주고 누군가를 견디고 참아주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인내의 마음으로 관계를 통해서, 또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무나도 적나라한 구절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잘 견디고 버텼다고 생각을 할 때에, 정작 하나님의 시선은, 제3자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뎌내시고 인내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더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만함이 높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뎌내시고 참아내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그들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